네,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김도경 목사님 나오셔서 큰 귀한 은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이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다 배움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힘든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배움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아멘. 슬픈 사연도 있고 힘든 사연들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기준이 뭐냐. 이번에 이게 질서로 살아왔는가, 지금 무질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지. 당신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벌려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질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분을,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질서하게, 그렇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었구나, 평안이었구나. 그냥 무질서로 가면은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따라서 가면 화평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도 무질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어디 나가면 아내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야? 그래, 어디긴 어디야? 이거 참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야, 네가 어디 있느냐? 목사는 당신이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그럼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막 앞서고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하루를 아니면 한 달을 내가 질서 있게 가는가. 말씀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그 말씀이 저의 거울이고, 방향을 가리키는 거. 나침반. 그 생각이 안 나요.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나침반이 되고, 예, 어떨 때는 브레이크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0절인데, 이게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차도 잘 달리지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잖아. 아멘. 시작.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어디 가서 뭐 성례했어요. 예, 근데 집에만 가면은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부장적 그런 거, 아무튼,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간족되고, 찔러대고 하니까 성질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트렸느냐? 이 말씀이 지식으로는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는 거야.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 성질내는 귀신이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자꾸 집에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큰소리치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도 그 책을 아무튼 사서 봤으니까 욱하는 성질 죽이기 그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 욱하는 놈이 나를 이겼다라면, 아멘? 이제는 이 욱하는 놈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그 놈을 이겨버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비대는 반드시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있어요. 명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안에 욱하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은 그냥 내가 그 욱하는 그놈을 때려잡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되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그놈한테 밀렸어. 내가 어쩔 때는 넘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괜히 그랬네. 그리고 이제 후회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한 반복이 있었더랬는데 이 말씀이 야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야. 이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니까 내가 얼마나 저 성질내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예를 들어서 100을 이룰 사람인데 30밖에 못 이뤘구나. 그걸 통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저놈한테 절대로 밀리지 않으리라. 내가 이놈을 때려잡으리라. 그냥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이야. 그러니까 욱하는 것이 있지만은 저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야. 이게 브레이크가 탁 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은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폭발을 하든지 부딪혀버리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 관계에서 운전할 때나 여러분들은 다 잘 되겠지만 나는 순간순간이 있어. 그렇지만은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지. 이 말씀이 저를 브레이크로가 되어서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멈추게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내가 무슨 교양머리가 나를 잡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 심령, 피부를 찔러 쪼갠다. 내 영육을 그렇죠. 탁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가? 네, 있어요. 5장 17절에 보면 13절 보면 13절에 한번 보면 시작.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라. 기도. 저도 고난이 좀 있었더랬는데 저는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고난이 있어서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 고난이 없으면 그렇죠. 안주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가 있는데 이 고난이 말이에요. 첫째, 의인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는, 그 보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막 형들이 뼈는 같은데 배가 다르잖아요. 4배잖아요. 요셉이 가정이. 그런데 형들이 그렇죠.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노예 신분이 아닌데도 노예복을 입은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4가지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색동저고리. 두 번째로는 노예 신분도 아닌데 노예의 의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10년이었어요. 그게 끝나니까 그 집에 그 사모님이 계시잖아. 자꾸 눈을 깜짝깜짝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수복을 입는 거예요. 응? 그냥 부당하게.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사모님이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수복을 3년 입어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세마포의 옷을 입히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은 자기가 노예복도 입어보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가지 않아야 될 깜빵도 가게 되어서 죄수복도 입어보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마리아, 아멘? 마리아가 아무리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자가 있잖아요. 요셉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천사가 와서.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이 여자 안 되겠네. 그리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동네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했대. 웃긴 애가 아니고 저 미친 년 같은 이상한 년 같은.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들어주지도 않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참고 견뎠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산부인과 과장님을 아시는데 가끔 이제 갈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가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다가 이제 노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면 다 이제 아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산부인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 안색을 봅니다. 그러면 나타나요. 내 안에 아기를 가지고 산부인과를 왔지만은 다 힘들지요. 입덧도 하고 숨쉬기가 벅차고 몸에 부자연스럽도 있고 힘들지만은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리고 밝지가 않아. 그것이 왜 그럴까? 아까 무질서와 질서의 갈림이. 여러분, 오늘 20절을 한번 보세요. 죄가, 그렇죠. 20절에 시작. 선을 행하는데 무슨 고난이. 근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의 고난. 그러면 그때 슬픔을 참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한다. 요셉은 누구도 자기 말을 안 듣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슬픔을 참았어. 마리아도 슬픔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뤄낸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인의 고난이 있다. 그냥 의인의 고난이 있어도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말은 기도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아멘. 따라서 의인의 고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첫째, 의인의 고난이 있어요. 아멘. 의인의 고난이 있어요. 그럼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가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가면, 시작.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부름을 받고 선택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아멘. 그런 분인데 요 8절에 아시아에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경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시작. 이제는 진퇴양난이다.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에 왜 그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가? 그것은 시작.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나님만 의지하게. 아멘. 제가 아는 가수가 계세요. 그런데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여기에 호도함이 와버렸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력 발휘를 하는 거지. 목소리 좋겠다. 뭐 실력으로 막 실력도 있겠다. 엄청나지요. 가는 곳마다 이게 다 꽈버려. 이제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회개가 다른 게 없어. 그분 경우에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목소리 성악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고백이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찬양을 하게 되면 딱 2곡밖에 못해. 이걸 열어주셨는데 2곡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그전에는 막 10곡도 부르지요. 그런데 이 한 곡 한 곡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막 이런 돈을 막 벌어도, 내가 그래도, 그래, 아이디어,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막 돈이 굴러오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럼 주신 목적이 뭘까?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반드시 부자에게는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딱 붙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붙어 있듯이. 아멘. 내가 이 CEO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감동시켜서, 아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난 청년이 무슨 그렇게 거부가 됐겠어요. 아마 상속받았을 거예요, 부모. 그러면 주님이 그랬어요. 너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그냥 부자에게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뭔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 아멘. 내가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면 제가 그걸 많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 지금은 뭐 전동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 언덕바지를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굴려서 올라가야 되니까 누가 지나가는 학생이 이렇게 조금 밀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그전에는 구멍가게라고 그랬잖아요. 구멍가게 이렇게 뭐 사러 이렇게 가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5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동전을. 근데 물건 사러 왔는데요. 그러면 멋쩍지요. 어떤 데는 또 조금 더 줘. 100원짜리 줘. 그러면 나 물건 사러 왔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이 움직이는 건강 에너지만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막 운동을 하니까, 내가 막 좋은 걸 먹으니까, 뭐 영양제도 먹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냥 의지할 것도 없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렇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죽은 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응? 우리가 돈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또 그분이 능력이 많고 막 그분이 권세가 있고 또 인기가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의지가 있잖아요. 저분하고 가방을 들어주면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좀 친해지면 같이 식사를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옆에 가방을 들어드리고 걸어가도 좀 더 같이 이게 바짝 따라서 가고 식사도 차도 같이 타고 가고 그렇게 그러면 나는 그분하고 친해 가까워 내가 그분을 잘 알아. 하지만 떠나가 버리니까 그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늘날 너무너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절에 시작.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져 주시고 아멘. 앞으로 미래에도 건져 주실 분이야. 여러분들이 잘 겪으셨지만은 내가 건강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보여요. 내가 병들고 쓰러지고 가난하고 그러면 다 떠나요. 저도 4년 7개월을 누워보니까 제가 서울의 메디컬 센터에 있었는데 친구들이요? 그냥 진짜 주님만 남아요. 그걸 저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 이대로는 끝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내 마음에는 놔버리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그렇게 활동사진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의 그 얼굴이 막 이렇게 환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영감태기하고 저 영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도 막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포기하고 다 놓아버리고 그럴 때에 그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 얼굴이 막 떠오르고 지나가고 또 나는 이분들 봐서라도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죠.
원수가 날 위하여 막 봐도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가 때로는 환난, 때로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생각해도 이제는 내 앞길에 희망이 없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기까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까지, 아멘. 여기 갔다 할지라도 네 자신 의지하지 말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고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원장님에게 갔는데, 그 원장님은 충청도에 계신 분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소방 맞아가지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후처가 들어와서, 그래서 대구에 있는 친구가 마침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뭐냐, 그 대구에 있는 친구를 마지막 만나고 죽으려고. 근데 대구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야. 그래서 대구까지 갔어. 그 친구는 모르지. 뭐 쫓아서 나왔는지. 아무튼 쫓겨났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가지고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게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 제주도 서귀포의 그 한라사 700고지였어요. 그래서 무작정 보여준 대로 가서 봤더니 길이 없는데 거기까지 올라간, 거기 기도원을 조그맣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는데 그 원장님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굴이 있어요. 굴. 처음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굴이 집이야. 여우가 굴이 있듯이 그냥 자연 속으로 빠져 있는 굴이 집이야. 거기서 그렇지. 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에게 그 중문이 있어요. 서귀포 중문. 그 동네로 내려와 가지고 북을 하나 치고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냥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북을 치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거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그러니까 저게 미친 게 아닌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팍 북을 치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 귤도 주고 몇 개, 된장도 주고, 콩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고구마도 몇 개 주고, 고추장도 좀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고 그 굴 속으로 오는 거예요. 700굴.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서 다니는 것이 길이 된 거예요. 토끼가 왔다 갔다, 노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길이 된 거야. 근데 지금도 가보면 이게 도로가 났어요. 그 길이. 그리고 또 가서 그 중문 막 거기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콩도 주고 땅콩도 주고 갔다가 자기 혼자 넘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두막집 같이 그렇죠. 어떻게 지었어요. 근데 그놈에게 갔다 오면 불타버렸어요. 나중에 좀 이쁘게 잘 지었었는데 정말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애기 못 낳는다고 소박당하고 그런 여인이 그 기도원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을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종치기 소년이었는데 가서 종을 그때 한 달 동안 이렇게 쳤어요. 아침에.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칠백고지에 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밤이 되면은 이 숲이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여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빨간 십자가를 보고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살을 하라고 서울에 있는 좀 괜찮은 부유한 그러한 자녀들이 제주도를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를 발견하고 자살 직전에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막 세계를 다녀요.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나는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자살하려다가 예수 만나게 해서 그들이 잘 되어서 각 외국에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라고 그런대. 그래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준대. 그래서 나는 육신의 자식은 없지만 영적인 자녀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내 환경에서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느꼈는데 이것은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건지시고 건지신다 건지실 것이다 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 고난이 그렇게 유익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멘. 예. 진실로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시편 107편을 보면 사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광야, 사막, 길이 나와요. 그런데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거주할 성읍을 잡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잘 못 들어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 넓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좁은 길로 가거라. 거기는 협잡하고 찾는 이도 가는 이도 적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영생이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를 잘 못 들어서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귀를 잘못 들으면 방황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현상으로 겪게 된다네. 귀를 잘못 들으면.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잘못 만나면은 저 강원도에 그 빠찡코 하는 데가 어디야? 정선인가? 글로 갈 수도 있어. 아멘? 많잖아. 그쪽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같이 엄하게 가진 것도 빈털터리가 된 경우 많잖아. 많아요. 그냥 길을 잘못 들으면 엄청난 그 돈을 참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러죠? 우리 주님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유행의 길도 있고 세상이 오라고 하는 길도 있고 하지만 저도 개척을 하면서 서울에서 세 군데의 교회가 저 부흥이 막 되니까 저를 데리고 가려고 초청했어요. 그러면 삼각산에 가가지고 꼭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아니구나,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금식해서 토요일 날 내려오니까 6일 금식이구나, 6일 정도 금식을 다 갖고 내려오면 아니야. 그래서 거절했어요. 다 조건 좋죠. 그 당시에 내 형편보다는 몇 배. 근데 그런 것을 3번을 겪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뭐 내놓을 만한 건 없지만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후회함이 없다. 거기 가서 더 어떤 할지 그거는 날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항상 제가 삼각산 산 꼭대기에 가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길을 잘 못 들으면 그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300명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700명 목회가 꿈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야, 어떻게 타임이 그래? 진짜 청빙이 온 거야. 7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야. 그러면 완전히 딱 맞는 거잖아. 완전히 사인이잖아. 좋아지. 간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청빙한 대로 간다. 이미 선포된 거야. 근데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무슨 소리냐. 난 응답받아. 확실히 스케일이 크신 분은 그러나 봐.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그냥 무슨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그냥 700명 교회 만들어진 것에 그냥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요 300명을 7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켜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몇 번 그랬거든? 무슨 소리냐고 안 한다. 그리고 가버렸어. 그런데 거기 가서 3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농촌으로 갔는데 후회 안 들 보였어요. 우리는 길이 있어요. 아멘.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노래도 하시네. 그렇죠. 그분보다 내가 길 대신 그분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길 대신 주님보다 내가 앞장서면 안 된다. 그분이 인도하잖아요. 700명에 만들어져 있는 가는 것도 귀하지만 300에서 400, 500, 600, 700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더 귀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놓쳤어요. 참 아쉬워요. 좋으신 분이신데 정말 시골로 참 우리는 자 7절에 아니 6절에 보면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시작 여호와께 그렇지요. 이 고난 때에 기도하게 됐다네. 기도.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 기도한다. 그래서 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시작. 또 그렇지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9절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예. 하나님, 제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에 길을 잘못 들으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알면서도 한참 가야 돼. 그렇지? 그래가지고 빠져나가서 다시 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입력을 해도 내비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이 내비만 못 하겠어요?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전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있을 때에 이런 풀밭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반드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풀을 치면서 조심해라 뱀이 있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보이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가는 길에 반드시 뱀 같은 교활한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 길에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10절이에요. 이제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지요. 이게 고난이야. 고난. 사람이 그래요. 흑암, 사망, 그늘에 앉아서 곤고, 쇠사슬에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런가? 11절에
시작. 그래서 10절에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멸시한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 흑암, 사망, 그늘 앉으며 곤고 쇠사슬에 베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멸시하는 거예요.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멘. 그러니까 12절 시작.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형제간도 안 도와줘. 그래서 13절에 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럼 그 부르짖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11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어? 부르짖는 기도가. 아멘. 그러니까 13절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게 환경 구원이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환경에서 구원하셔. 믿으시면 아멘. 환경에서 구원하셔. 환경. 그래서 14절에 시작.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죠. 제가 분당 큰 병원에 한의원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목요성회에 오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동생 좀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입원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같이요. 갔어요. 갔는데 누워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남편이 이렇게 옆에 계시는데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 하는데 그냥 직원이 한 1000명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1000명이 무슨 부인이 문제잖아. 근데 그 집사님이 누워 계시는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게 더 회개해라. 그러니까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2명이 왔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게 독방이거든, 독실이거든, 1인실이거든, 큰 1인실.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리적인 측면에서 무슨 그런 것보다도 이 영적인 교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영적 교만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런데요, 자, 중요해. 그가 치료의 광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번 갔거든요. 그 딸 아들 그분 우리 교회와 정말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회사인데 뭐 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었다. 이게 왜 고난이 올까?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7절에 시작.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대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응? 그게 미련한 자라. 누구 말도 안 듣는다니까. 수십 년 동안을 안 들어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미련한 자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에 이전할 때마다 이 간판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항상 내가 이제 항상 주니까 정기하시는 분 집사님도 주고 남자 집사님이신데 내가 어느 날 가게 가가지고 뭘 이렇게 해. 그래서 절 마크 있는 거 이렇게 돼서 길가에다 내놓는 거 있잖아, 간판. 이렇게 해서 절 마크 이렇게 달아서 좀 집사님은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러면 하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들은 가격을 깎아도 중은 안 깎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목사들은 그냥 가격을 깎나 봐. 나는 안 깎아. 그러니까 안 깎는데요, 중들은. 이게 문제는 그 다니시는 교회가 영광교회인데 집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이유 묻지 말고 하지 마세요. 내 교인도 아닌데 그래 버렸어.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우리 목사님은 괜찮다는데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똑같은 목사인데 다르냐 이 말이에요. 말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게 병원이래요. 봤더니 이렇게 절에 큰 간판이 있어요. 큰 간판 이렇게 하는 거. 그때에 내 말이 자꾸 이렇게 됐지만은 이렇게 한 간판, 이렇게 하는 간판 큰 거니까 크잖아, 액수가.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땅으로.
다리가 부러지고 여기가 깨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하게 됐지.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도 왜 다르냐는 거지. 그럼 중이 주는 밥 가서 막 먹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자가 누구냐?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서, 보세요. 18절 시작. 이게 어디냐면요, 음식물을 이제 주어도 싫대요. 그리고 사망의 문에 딱 여기가 어디냐면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갑자기 쓰러져서 신기하게도 그 보호자가 김덕영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지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참 당신은 복도 많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좋은 말이 아니야. 왜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당신을, 그런데 꼭 다 망하고 깨지고 그럴 때에 당신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아픈 자가 환자가 의사를 찾는 게 복이지,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하고 달라. 우리 집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머리를 막 잡아 당겨 빠지라고. 육의 생각아 도망가거라.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 아멘. 이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요. 여기에 반드시 어디까지, 거기가 사망의 문이면 영안실이거든요. 거기서 이 사망의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나와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게 이게 그게예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 이게 미련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23절에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러지요. 이게 무역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여, 선교 헌금도 아버지 11조는 물론, 예배는 물론, 또 구제 헌금, 장학 헌금도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조심해야 돼. 예배에 소홀하게 되지요. 목사님이 기도 담당시키면은, 오늘은요, 제가, 그렇지. 그냥 회사도 그래요. 운영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뭐 바쁘고 저거 해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죠. 내가 마늘 한 쪽을 심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6쪽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셔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요, 이분만 좀 봐주세요. 자녀들도 이제 막 대학 입시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요,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 헌금도 할게요. 장학 헌금도 할 테니까. 알았다 그러면 또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나가는. 알렸죠? 그럴 때에 이제는 신앙도 미지근하고 첫사랑 첫믿음도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5절에 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 뭐를 명령해? 광풍을 명령한 거야. 바람아, 그렇게. 그러니까 바다가 물결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6절에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니, 이 배 안에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 가격이 나가는 거 해도 배 안에서 풍랑만 났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목숨이 중요하지. 맞지요? 또 거기에서 내가 뭐 라이센스가 뭐 나는 천장이다, 나는 가판장이다 말이야. 바람아 왜 이 지랄해? 조용히 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라이센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심하면 27절에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서. 뱀을 왜 보세요? 지가 뭐 토하고 그냥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러는데 거기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번 보세요. 28절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고통 때문에. 아멘.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그 다음에 시작. 부르짖으니까 시작.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그리고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어령 씨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잖아요. 초대교회 장관도 하시고 하지만은 뭐 자기 키만큼 키보다 더 많은 책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책 제목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생애를 마감한 것이 복이야. 어? 지성에서 바칠 인간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멘,
영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체험하고, 아멘? 거기에 도달해서 생애를 마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축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장관 지낸 거, 무슨 책을 좀 몇 권 낸 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아멘. 진실로. 그러니까 어때서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 교만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 교만할 때.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박사예요. 3,500명 나가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많이 하세요. 항상 목사님 저는 그리고 박사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장로님 겸손하세요.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대전으로 발령이 나가서 카이스트에 가게 됐어. 근데 거기 카이스트 옆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여기서는 박사가 몇 분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전부 박사야. 뭐 이렇게 힘줄 뭐 뽕줄 그런 게 안 돼. 다 박사인데 뭐. 응? 그 다음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자기는 11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니까 10에 2조도 하는 분이 있고 10에 3조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낮아졌어요. 응? 이 실제예요, 실제.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항상 얘기했고, 근데 하나님이 이동을 지켜버려서 거기서 스스로 깨트리는 거야. 느끼게 하는 거야. 이야, 여기는 다 박사네. 11조는 나보다 더 잘하네. 저절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목격하고 낮아지게 된 거예요. 이야, 내가 그동안 교만한 것도 없잖아. 근데 내가 3,500명 나가는 그 교회에서 교만했었구나. 좀 으쓱대겠구나. 우쭐했구나. 그걸 누가 가르치겠어? 성령님이 이동시켜가지고 그 환경에서. 아멘. 교만할 때에 그렇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하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가장 작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아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박사시잖아요. 이 박사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박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젊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늙은 나를 그래서 가사에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시면은 나 늙어간다 그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익어간다. 아멘? 그럼요. 참 멋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여기 또 한번 보면 시편 107편에 106편에 43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졌어. 맞죠? 건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거역했다. 이 말은 교묘하게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해. 그 불순종을 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으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깨닫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아멘. 그러니까 이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킨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 말이에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환경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 내 이야기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은 거역하고 멸시할 때도 있었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내가 한때 영적으로 교만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 기도를 하니까 아멘. 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 10시에서 3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려져서 저에게 이런 50m 되는 고구마 밭을 저에게 환상이 열려졌어요. 그때 정말 그 상체는 안 보이고 하체만 보이시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환상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이 고구마 밭을 캐거라 그랬어. 그때 이 입이 참 무성한 고구마 밭이 50m가 있는데 그걸 캐라 그래서 내가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면서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0m까지 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고구마가 막 이런 것이 캐놓은 거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목회하니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구나. 이야, 그렇게 환상으로 내가 기도를 가운데 10시에서 3시까지 그래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뭐냐? 그분이 이게 네 죄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10시서부터 그 3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 환상으로 또 그 고구마 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알고 어제 캐짰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캐라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덜 캐진 거 있잖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끝에 50m까지 갔는데 그때는 축복이라는 소리를 안 했지. 있었더니 이게 또 내 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눈이 퉁퉁 붙들어 버려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또
또 기도를 하는데 그 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눈을 감았는데 환상으로 쫙. 근데 또 음성이 들려. 또 켜라는 거예요. 그래 이틀 켜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굵은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50m까지 가니까 똑같은 말씀, 이게 네 죄다. 제가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아멘? 거기 한번 성경을 펴봐. 마태복음 5장에 사절에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내가 돈 떼어먹은 것도 없는데, 간음질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사기친 것도 없는데, 돈 훔친 것도 없는데, 내가. 근데 아무튼 제가 애통을 했어요. 그게 애통을 하니까, 아멘? 요 8절에 시작.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청결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이 오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귀로도 듣지만은 청각으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언어가 가르치고 한다라면 이 머리에서 나가겠죠?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은 가슴에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 듣는 것도 귀로 듣지만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을 때 이 말. 예. 그게 먹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죠?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그렇죠. 이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우둔한 나에게 그런 환상이 안 열리고 그런 저기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참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영적인 복, 말씀 체험, 성령 체험, 은혜 체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그 6장 8절인가, 창세기 6장 8절인가, 창세기 6장 8절인가, 창세기 6장 8절인가? 예.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분, 노아가 사시던 그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로 심판을 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관리하시고, 아멘? 은혜를 받으셔서,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렇지, 배가 물에서 떠 있지만은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맞죠? 내가 이 세상에 떠 있지만은 죄악이 나를, 물이 스며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냥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응? 진실로. 한번 생각해보면 노아 시대의 흑암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 떠있는 구원선과 같아요. 배가 이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구원선이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은혜를 나누고, 같이 차를 마셔도 은혜 이야기를 나누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일 보면서, 지남철과 같이 딸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래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봐. 시작. 김덕용이는 여호와께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사람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거죠.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사과 한 박스를 주어도 그렇지 은혜를 받으러 가는데 그게 사과 한 박스가 방해가 되면은 한 박스를 포기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사과도 등급이 있잖아. 아멘? 더 좋은 등급으로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소금. 저는 일본에 그 수백 미터에서 바다에 끌어올리는 그 맑은 물로 소금을 만드는 그 회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건 1등급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물을 이 현미경을 눈에다 끼고 그것을 고르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에 몇 봉지 못해요. 남자분 평생 전문직이. 그런데 따라서 하세요. 소금도 질이 있다. 질이 있어요, 질이. 소금 한 푸대를 사서 1년 동안 다라에다가 이렇게 받쳐놓으면 그 간수가 빠지잖아요. 똑같은 소금이라도 우리도 간수가 빠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소금도 질이 있다. 아멘.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그렇죠. 너도 소금 나도 소금 그렇죠. 하지만 우리 참 아름다운 성전의 성도님들은 질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질이 좋으신. 맞죠? 그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5장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그 마지막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8절을 보면 시작. 고난이 또 어디서 오느냐? 이 더러운 귀신이 고난을 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만약에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막 고난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권사님이시라면 권사님은 그렇죠. 기도하세요.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려고 그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목사님이 한 3분 기도하나? 얘기해봐. 3분. 3분에? 말해봐요. 안 해봐서 몰라? 한 2분 하나? 그래 이제 아멘.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 이제 둘이 마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이제 가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가면서 그분이 뭐랄까? 괜히 왔네 그러지. 나도 기도해야 될 줄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거든. 고난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을 때에 아멘.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선으로 짚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서 마음속에 그렇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적정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쓰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역사를 체험하는 거야.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내가 정확하게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구나 를 딱 잡고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잘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 그렇죠?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제 아내가 있었는데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우울하다고. 아니, 뭐 때문에 우울하냐?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뭐 때문에 우울해? 내가 특급은 아니라도 A급은 돼요. 내가 좀 우울했나?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지. 자, 한번 이게 불안하고 막 근심이 오고 뭔가 그냥 염려가 오고 잠이 막 조금 자다가 깨서 그냥 잠이 안 오고 내가 그놈의 인간을 내가 아주 죽여야지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자기가 스스로 괴로운 거야. 이게 영적인 거야. 응? 이
더러운 귀신이 생각 속에 막 잡념을 갖다 줘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요, 약 먹어도 안 돼요. 뭐 잠은 좀 잘 수 있겠죠. 그런데 막 불안하고 근심, 염려, 그냥 아무튼 쓸데없는 그래서 늘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더라고요. 이 악한 영을. 오늘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19절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 예수의 이름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고침을, 나음을 입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 낫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치유 집회를 하게 되면은 혹시 시간이 맞으면 제가 이제 그 보조로 와서 같이 사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내가 처음 뭐 그런 교회가 없는데 혹시라도 저하고 타임이 맞는다. 그러면 금요일 날 만약에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쫙 밀어버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도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느 권사님이 한 장씩 사요. 하나가 한 장씩 사실 분 손들어봐. 그렇지. 몇 장이야 그러면 어찌 손든 사람은 해야 돼. 아멘. 한 사람이 다 사지 말고 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만 해. 하나만. 그렇지. 그래서 여기 탁 펴가지고 기도회를 하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같이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저도 와서 여러분들을 사역 기도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이 교회 처음이야.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 설립 5년 돼서 부흥회를 1회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네,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내 희망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영감을 받으셔서 음성을 들으셔서 저에게 오라 그러면은 제가 오는지 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셔서 말씀도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막 사역 기도를 제가 해드릴게요. 아멘. 정말로. 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어떤다? 힘썼다는 거예요. 힘쓰면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로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했습니다. 안 해도 3년 갈 것이고
해도 3년은 갈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였더니 복이 왔어요. 정말 왔어요. 예. 우리 교회에 공무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있지만, 그러니까 매주마다 나는 검진을 받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검진 받아야 되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려면. 이제까지 저는 이 코로나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활동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놀랍죠? 진심으로 놀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더러운 귀신에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나음받고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영이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 성에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내년에 풍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은 물러가고 풍년이 올지어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에 들어오는 자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난이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함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의 체험에 대해서 누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던 말씀이 눈으로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병원에 끌고 다니는 이 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물질 새는 것 다 막아주세요. 그리하여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부유할지어다. 풍요로울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지혜로울지어다.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